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기 위해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고백할 건데요.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강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 한번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볼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조금 익숙해졌죠, 그렇죠?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번 들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떠듬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주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남겨두시고 주의 교회를 남겨두사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믿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로 성령을 보내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나이와 성별에 맞게 하나님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할까요? 네, 그럽시다. 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고백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하는 중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궁금해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아온 우리 친구들의 마음, 그리고 이 예물 받아주셔서 온전히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과 그 선한 일에 능히 쓰이는 예물, 선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어플 있는 친구들은 어플을 켜시고요. 석현아 반가워. 오랜만이야. 그 어플 있는 친구들은 어플을 켜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 오늘은 우리가 2부 예배 교사 우리 선생님들 특송해야 돼서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아싸. 나도 좋아. 빨리 끝내가지고. 자, 우리 저부터 읽을게요.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 그쵸? 무엇으로? 흙으로. 근데 아담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이 그 영을 어떻게? 수빈아, 어떻게 했어? 어디에다가 불어넣었어? 그치? 코에다가 불어넣었어. 코에다가 불어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 지유라? 어떻게 됐어?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지, 그치? 근데 생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아담 가운데 충만했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했어. 어떻게? 이름을 짓는 것을. 동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에 끌어다 놓으시고 이름을 뭐 어떻게 부르나 이렇게 관찰하셨거든.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너는 코가 길구나. 코가 긴 동물 뭐야? 정서가. 코가 긴 동물 뭐야? 몰라? 몰라? 진짜? 그럼 목이 긴 동물은 뭐야? 몰라? 몰라? 알았어. 모를 수 있어. 나도 얼룩무늬 있는 말이 이름이 뭔지 잘 몰랐거든. 나 그거 최근에 알았어. 걔 이름이 뭔지 알아? 내가 가르쳐줄게. 얼룩말이야. 놀랍지? 근데 태초부터 걔는 얼룩말이었어. 왜? 아담이 그렇게 지었거든. 목이 긴 친구는 기린이래. 누가 지었어? 아담이. 갈기가 있는 이빨이 있고 갈기가 있는 친구는 사자래. 걔는 아프리카에 산대. 걔 이름을 누가 지었어? 아담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누가 만족해 하셨냐면 하나님. 그것을 옳게 여기셨어. 아담 잘하고 있어. 그거야. 옳다거니 잘하고 있어. 왜?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창윤아, 고개 들어. 죄 짓지 않았어, 우리? 우리 죄 짓지 않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친밀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충만해서 아담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였고, 아담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행동들로 가득했어요. 그는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아담을 죄에 빠지게 했어? 은솔아? 미안해. 야, 네 동생 이름이 뭐였지? 그래, 은송아. 미안해. 은송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치? 고마워. 은송아, 사탄이 아담 가운데 뭐에 빠지게 했어? 죄. 그치? 죄. 다크하고 아주 그냥 아주 끔찍하고 아주 깨름칙해가지고 그치? 죄에 빠지게 했어. 근데 죄에 빠지면서 체리나 아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을 것 같아? 아니면 멀어졌을 것 같아? 멀어졌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이렇게 온전했단 말이야.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고 해보자. 처음엔 이랬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뒤틀려 버렸어. 그리고 큰 타격을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준영아,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준영이가 그 얘기를 잘 들어 못 들어? 못 듣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하고 준영이는 준영이 얘기를 계속하는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 그치?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 그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적인 부모님들을 허락하셨지. 그치?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부모와 관계가 있게 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부모님이시잖아. 그치?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예린아, 예린 여기 있나요? 예진아, 그치? 예진이지? 오케이, 예진아, 너의 어머니가 너를 포기한 적 있어? 너의 아빠가 너를 방치한 적 있어? 없지. 왜?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죄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셔. 하나님의 마음은 이래. 너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돌이켰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런데 그게 순간순간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로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성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존재.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 그분은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래갖고 만약에 이걸 밥그릇이라고 해보자. 우리를 만약에 밥그릇이라고 해보자. 근데 우리 밥그릇에는 여기저기 막 때도 묻어있고 밥 풀떼기도 막 이제 막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막 묻어있고 막 음식 찌꺼기도 묻어있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릇에는 티끌 한 점 없는 거야. 그릇에 막 똥도 묻어있고 먼지도 묻어있고 막 흠도 가있고 기스도 나고 조금 깨져있고 막 밥 풀떼기 묻어있고 이러면 그 공기에다가 밥 먹을 수 있어? 밥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대신 받으실 수 있는, 대신 받아내실 수 있는,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큰 죄와 그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을 떠안으셔서 심지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분노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데 분노를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다 감당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 부활하셨지. 그 죄를 다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죽고 끝나면 뭐야?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치? 석하야, 여기서 내가 너를 총으로 쐈어. 그러면 너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어? 막 안에서 막 데드풀처럼 막 이렇게 막 재생해가지고 네가 날 쐈어?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활을 못하잖아. 그치? 근데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나를 인간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 하지만 나 사실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배반했던 베드로, 도망쳤던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온 거거든. 왜?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분 죽어도 죽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이전에 죄에 속하였다가도, 이전에 죄에 속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너희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된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 중에 하나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종말 신앙도 있어야 하겠으나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도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걸 잊어먹었거든.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집중했어. 게임하는 데 집중하고, 게임 막 하루 왼종일 하고 밤새서 하고, 술 하루 종일 마시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마음 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뭐 내일은 20 믿었다가, 바다에 나갈 땐 포세이돈 믿었다가, 산에 올라갈 때는 뭐 제우스 신 믿었다가, 전쟁에 나갈 때는 아레스를 믿었다가, 이러다가 또 뭐 그래도 하나님 한번 오늘은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믿어볼까? 그러면서 살았어.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것들 다 헛것입니다. 그것들 다 헛것이고 오직 부활하신 참신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냥 죽었다면 그분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신 것들과 그 이전에 끊어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신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능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를 때, 그의 권세 아래 놓일 때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놓이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에 놓일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15장 20절에 나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어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거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무에 사과가 가장 먼저 열리는 첫 열매가 있어. 근데 그 첫 열매의 당도를 측정했을 때, 그 첫 열매의 당도를 측정했을 때 그 당도가 굉장히 맛있고 잘 익었다 싶으면 다음 열매들은 잘 측정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첫 열매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 그 나무에서 가장 먼저 열린 그 첫 열매가 가장 잘 탐스럽게 열려 있고 당도가 높고 맛이 있다면 그 나무에 열린 열매들은 그 첫 열매와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 우리 상상을 해보자. 하나님이라는 큰 열매, 하나님이라는 큰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탐스럽고 영광스러운 열매가 열린 거야. 그러면 그 나무, 하나님이라는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열린 열매들은 어떨까? 동일한 거야. 물론 조금 볼품 없을 수도 있어. 바람에 자주 흔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영광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셔서 이미 첫 열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치? 내가 올라간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에 우리 중에 물론 주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중에 뭐 아주 어린 친구들은 주를 볼 수도 있겠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 부활하는 거야.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거든. 이전에 사역하시던 그 지치시고 슬픔을 느끼시고 하셨던 그 인간의 그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태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질병과 고통, 또 나의 낮은 자존감의 문제, 자존심으로 상하고 삐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만함, 교만함, 더 이상 그러한 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막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피파에 막 부담가치를 엄청 막 현질을 하고, 그거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하는 그러한 낮은 그러한 상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 까무러쳤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15장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봐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기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수많은 환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때에 부활 신앙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